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심으로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고난주간 6번째 날 새벽에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가상칠은 6번째 그리고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본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정한 표현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표현을 여러분이 평소에도 많이 되뇌이시며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자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능력이 된다 한 것입니다. 오늘 가상칠언 6번째, 7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칠언의 4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외로움,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처절한 외로움이 담겨있는 절규였습니다. 또한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혹한 비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환희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희생자의 절규에서 이제는 승리다의 외침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모든 구름의 뒤쪽에는 은빛으로 빛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끊임없는 수치와 고통과 고난, 참혹함을 보여줍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육신의 목적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명의 절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반을, 승리를 보증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고대 헬라어로는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안에 참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요약되어 있는 거죠. 이 말 안에는 믿는 자들의 확신의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모든 기쁨이 응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율법의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 구속의 모든 지불되어야 될 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성과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어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 오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한 가지는 죽으시는, 죽음만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바로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대속의 사역의 완성은 여러 일들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것과 같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역전승,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승리자 예수님.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가상칠은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일임을 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보물을 의탁한 분,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그 영혼을 부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격려와 그리고 확신의 대명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아버지는 들어주게 되는 거지요.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께 요청하고 또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부탁하는 그 내용이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과 혼과 육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물론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그 더 나가면 육체의 생명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육체를 우리가 보석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 보석함에 담겨 있는 바로 보석입니다. 그 보배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석함이 중요합니까? 그 함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보석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보물,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나 존재의 그 정말 가치는 영혼에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때 오늘 성경은 아주 특별한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 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죽음 직전이면 정말 힘이 없을 터인데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외치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한 거지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지금 멸망받고 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까? 바로 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앞에 6가지 말씀, 6마디의 그 말씀으로서 본인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7일 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참 내가 편안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안함을 가지시는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위탁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시편 31편에서 수백 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 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편 31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고해 봤듯이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어요. 3시간은 사람들과 사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의 시간, 또 그 다음에는 더 예수님으로서는 고난의 시간이었는 어둠의 시간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어두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이제 나는 다시 사랑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번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보호자요 돌보는 분이시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죠. 이 문학적인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손에 지금까지 붙들려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처음 잡힐 때부터 우리가 보면 12시간 이상 사람들에게 계속 시달려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손에 예수님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더 이상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손에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는 그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버지의 손은 영원히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축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며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다면 그 마지막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걸 거예요. 임종이 다가올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 얼굴에 빛이 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맡길 곳이 없는 거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주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가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앞에 놓고 내가 어디에 묻힐지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손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어디에 묻히든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왜? 그것이 내 영혼의 피난처예요. 영혼이 안식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내 육신을 받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보석함이 깨어질 때, 육체가 깨어질 때, 그 속에 있는 보석, 영혼을 하나님 손에 위탁하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보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요즘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로 인해 파생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등불을 보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지만 우리는 피할 안전한 항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탄의 화전에 보호해주는 방패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삶의 고통,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품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 바라보시고 의탁하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 전 존재를 맡기셔서 정말 하나님 품에 있는 그 평강,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십니다 하면서 가지셨던 그 평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십자가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되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위에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코로나19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운동에 함께 하셔서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시작되는 기도 운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활주일을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